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두 개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있었습니다.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잘 써놓고 왜 그런 걸 썼어? 나는 죽음은 뭐 이렇게 5월 장미꽃, 뭐 환한 대낮, 이런 걸 나는 믿지만 부활 뭐 이런 건 안 믿는다라고 썼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깊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뭐 석학이라고 해서 성경의 신학적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극히 인간적이죠. 사실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으려면 제가 얘기했죠. 천국을 믿어야 부활이 믿어지는데, 이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는 부활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지는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또 다른 나라의 천국의 새로운 모습에 달라지는 이 차원의 이야기를 어쩌면 그분은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하지, 천국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딜까요? 천국인데 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건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2분설, 3분설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2분설, 3분설은 영과 혼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육체가 있는가 하면 육체가 나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가 나가 아니죠. 지금 나라고 말하는 이 나, 이 정신, 그리고 혼, 그리고 영혼. 육체를 보서도 인간은 끝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다, 좋은 데로 가셨다, 저승으로 가셨다, 별세, 세상과 이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없어졌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두 개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 이건 육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고, 그렇죠? 들려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죽어도 영혼은 있는 거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뭐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는 잠시 빌려 입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확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존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의 육체 속에 사는 영혼이 육체를 보시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땅에 사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준비될 곳을 마치시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간다고 말했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해서, 정말 결국은 어디서 만나냐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성경은 이렇게 통해서 육신의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육신의 세계는 어떤 곳이며, 그리고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어떤 곳인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피조물, 다른 말로는 3차원, 다른 말로는 육신의 나라,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 지금 우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놨죠. 이 단어 속에서도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장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을 벗어나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벗어나서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육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차 다가올 나라가 있어. 이 두 가지 나라를 인식을 하고 이 나라에 있으면서 다시 올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왜 고난이 있을까요? 육체의 삶은, 피조물의 세계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유는 뭐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영생이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삶의 고난은 마치 지뢰밭처럼 그냥 이 세상 삶 자체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 크리스천이 고난을 당하지? 크리스천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크리스천이 뭘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이 땅에 삶은 동안에 생로, 병사, 이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무슨 여기에 절망과 좌절이 그게 아니라 육체의 사이클이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게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은, 육체는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모두에게 다가오는 삶의 법칙인데,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은, 그러나 육체로 사는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다가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무엇만 있다? 영광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자, 이 세상은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피조물은 기억하시죠? 피조물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반대말은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자, 피조물은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고 육체의 나라이죠. 그럼 피조물들은 뭘 기다릴까? 육체는 기다리는 게 있어. 한번 따라하세요. 피조물은 기다리는 것이 있다.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뭘 기다리냐면,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은 뭐 하길 기다려요? 벗어나기를 기다리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죠.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삶은 뭘 원하냐면 기대하는 게 있어.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육체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서 있어야 돼? 이승에서 굴러다녀야 돼. 왜? 육체는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육체가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야.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스스로 다 낡아지게 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이야. 지구상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육체는 본능적으로 이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 얘는 몰려고 쳐.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영혼은 달라.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벗어나야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져. 어려운가 쉬운가?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야 어떻게 한다?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건데, 영혼은 육체 안에서 뭘 원하냐면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자, 20절에 가면, 그래서 또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은 이 자연의 사이클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태어난 이상 자라야 돼. 자라난 이상 노화가 돼. 노화가 된 이상 언젠가는 끝이 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일장춘몽. 난 진작 알았어. 아무리 내 손에 쥐고 이야 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날아가는 1초도 안 걸려. 거울 보세요. 우리가 새파랗게 젊었을 때가 엊그제 거예요. 엊그제 거라니까. 왜? 물론 벌써 한 40대부터 사진에 이 거울을 보면 자꾸 아버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아버님 얼굴이 떠? 갈수록 똑같아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한하게요, 젊었을 때는 나이 먹은 게 잘 안 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나이로 좀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측에나 빨리 가는지. 이거 뭐 그냥 세월이 막 쏜살 같다 그러질 않나, 유수와 같다 그러지 않아. 막 타임이 시간이 날아간다 그래. 시간이 막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순식간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솔로몬도 아이고 헛되다 그냥 헛방귀만 계속 꼈단 말이죠. 인생은 살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덧 다 놓고 가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손에 다 빈손이야. 물을 움켜줘 보세요. 물이 손에 잡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피조물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의 삶이 허무해 보이지만, 거기에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들어와 사는 육체의 삶도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겠느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생로병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피조물은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뭐 선악과 그의 온갖 잘못가 있지만 거기에 죽음이 없었어요. 왜? 생영인데 뭐 생영 하는 것도. 그런데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손을 대면 그때는 죽을 거야라고 죽음이란 경고를 해놨죠. 경고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헬라 원어나 이런 쪽을 보면 죽음이란 뭐냐면 갈라지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사람도 죽었을 때 뭘 죽었다고? 영과 혼이 뭐예요? 분리되니까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멀쩡한데 불구하고 숨을 쉬나 보고 눈도 까보고 뭐 맥박이 뛰나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랑은 기능은 그대로 있어, 처음에 죽었을 때.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스톱이야. 영혼이 떠나면.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 영혼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네 날수가 120밖에 안 될 거다라고 육체의 수완을 정해놓으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은 원래 영원한 법칙인데 죄가 육체의 생명을 단절시켰으니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육체는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복. 단정되었던 이 죽음이란 단어에서 회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지식은 말이야, 내가 아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선과 악, 옳고 그름은 누구의 뜻에 따른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따르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가지. 크리스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국적도 다르고 뭐 생김새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내 소리를 하지 않아. 뭐 미국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고, 우리 동양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함께 모아놓으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조목사님 따라서 전 세계를 같이 다녀보면 어디 가도 예배 드리면 다 똑같아. 다 기뻐 춤을 추면서 순식간에 형제 자매가 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 하고 싶어해? 해방이 되고 싶어해. 해방. 육체로 살면 피할 수 없는 게 뭐다? 생로병사야. 병사. 이것도 축복받아서 생로병사예요. 자기 수명 다 누리고 이제 정말 뭐 움직이지 못하는 노안이 와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도 축복이야. 생로병사도 그냥 생하다 사러 가시는 분도 있고 생로쯤 가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피조물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 그래서 불교에서 보니까 아주 머리를 잘 썼어. 불교에서 뭐냐?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탈은 뭐냐면 윤회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윤회설. 불교는 여기서 뭐 자비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세계에 뭐 부잣집 딸, 부잣집 아들 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또 계속 윤회를 돌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불교에서는 그걸로 그냥 다 끝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봤자 인생은 고해라는 거야. 그래봤자 다음 세상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 뭐 바퀴벌레 태어나든 어쨌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은 고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천국 같은 구원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이 윤회 사상에서 빠져나와서 윤회를 안 하고, 윤회를 이 굴레 덩어리에서 빠져나와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삶,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열반의 세계를 사모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육체로 사는 삶은 힘들고 고단해. 다음 세계 뭐 윤회를 빽밖에 계속 돌아도 결국 생로병사야. 또 생로병사. 백날 태어나도 생로병사야. 물론 전혀 그런 근거가 없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육체를 가져가서 인생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우리도 어쩌다가 태어나서, 물론 어쩌다가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계획 속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란 뭐냐? 알만 하니까 끝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뭔지 좀 알만 하니까, 난 인생이 뭔지 안다. 몰라요. 인생이 뭘까? 아마 지구를 떠나서 그때 가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은 그 피제된 3차원의 시간 공간에 제한돼서 쳇바퀴 도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썩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다시 말로 죽음으로부터 못 되는 것, 해방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한 500년 살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난 500년 살았으면 좋겠다. 100년만 살아보세요. 100년만 살아보셔. 아유, 어느 성도님들하고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때 이제 요즘은 다 의자가 있지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때 한 90 넘으신 분이 오셨더라고. 어휴, 잘 드시더라고요. 난 몰랐어. 앉으실 때만 하더라도 뭐 90, 일어나시는데,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네. 옆에서 누가 손잡아 주지 말라고 하고 혼자 일어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일어나야 되니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한참을 해갖고 뭐 하나 걸친 다음에 그거를 붙잡 이러시는데, 이게 한 100살 가까이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런 그거를 겪어내야 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그 이상 되면은 아예 그 걷고 일어나는 게 마치 어린애가 누우면 못 일어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죠. 걷고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기중 되면 기능이 정지가 돼서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로 끝났다고 하면 인생은 정말 허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는 피조물의 세계로 썩어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새로운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세계, 원래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그 세계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해방이라고 말하는 해방.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어때요? 해방 막 거기서 튀어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군에서 화생방이라는 가스 훈련을 받거든요. 제가 군에서 이제 가스 훈련 뭐 간부들도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지금 생각하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방독면을 벗고 뭐 군가도 부르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밑에 애들에게 방독면을 초 A급으로 내 거 따로 빼놔라 하시네요.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거는 최신이에요. 최신 A급이야. 딱 들고 들어가서 이제 다들 고생 좀 하겠다 그래고 다 했네. 들어가고 흑 하는 동안에 가스가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막 콧물 눈물에 범벅을 해서 이게 초 A급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래갖고 뭐 다 겪어보시겠지만 막 울고 했더니 저 문인들은 튀어가서 나오자마자 다 어디로 가요? 누가 시키도 안 해도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 나오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숨 쉬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중간에 조그맣게 고무가 이렇게 코킹 같은 게 있어갖고 요게 있어갖고 이게 나가는 숨하고 도롱을 막아주는데, 그거를 빼먹어갖고 그걸 빼먹겨갖고 가운데가 뻥 뚫려갖고 그냥 그거 통째로 다 마셔. 내가 너 이거 어떻게 냈더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기는. 그때 보니까는 화생방하고 나오면요 가스실에 무조건 나오면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저 공기 좀 좋은 데서 산으로 막 뛰어올라가. 막 정신 못.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 세상도 없어.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가 이 육신의 피조물의 썩어짐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방당하는 것과 같아. 해방.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육체 안에 갇히고 싶어서 육신대로 오래 살고 싶어갖고 막 별걸 다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이호령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오래 장미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찬양을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간다고 돼 있더라고. 막 날아간다고 돼 있어서, 야,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가 뭐 길이 살겠네, 뭐 길이 살겠네 들어봤지만,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내가 새처럼 날아서 천국을 간다. 야,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질까? 한번 제가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의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우리 3절만 한번 더 할까요?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한 10번은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육체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기억하라. 오히려 피조물들은, 육체는, 이 안에는 영혼은 이 육신에서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 날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다음 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우리가 안다. 크리스찬이라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삶을 같이 겪는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이 단어는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고민되는 문제긴 합니다. 양자란 뭐냐면 입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은 뭐예요? 남의 자식, 다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을 때 입양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양자에 다른 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양자는 아니에요. 친자지, 친자. 우리가 왜 다른 자식인가?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지 뭐예요? 친자지, 친자지. 아마도 요 본문 속에서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뭐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친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양자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구속은 뭐냐?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걸 회복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속량이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비록 지구가 46억만 년 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구도 언젠간 스톱을 할 것이고 더 이상 가동을 안 하면 그때 이 땅에도 생명이 다 사라지겠죠.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지구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피조물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피조물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모습.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육체가 사는 동안은 고난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날 뭐가 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영광.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는 것.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속란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해방되는 것. 해방이라는 단어가 사실 잘 안 쓰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일제시대에서부터 독립되어 해방을 되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희열과 감사와 축복이었을 겁니다. 해방되었다. 겪어보신 분 계시죠? 없으세요? 김삼선 권사님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셨어? 아니 그 손을 막 올리셔갖고 난 그랬더니 마스크를 당기시는 중에서는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TV나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셨지만 그 일제 36년 동안 묵혔다가 해방돼서 얼마나 감사하겠어 진짜. 그때 쓰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어디에? 영광과 뭐에 이르러? 자유. 해방의 또 다른 말은 자유잖아. 영광의 자유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로마서는 계속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이 묶여 있는 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 이게 꼭 이 땅을 벗어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는 육신의 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자유를 받은, 그것이 보장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 계속 자녀죠. 자녀 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절 2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자꾸 보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죠. 손으로 잡히려고 하죠. 확인하려고 하죠. 이런 걸 3차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고, 보이는 것은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자꾸 그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니까 교주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다, 무슨 보혜사가 나타났다, 재림예수가 나타났다, 무슨 장막성전이 있다, 저 엘리야의 기도원에 무슨 나무꾼, 어린 나무꾼이 이제 어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데도 소망을 두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아니에요. 보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 주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임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릴지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마지막에 겪을 이야기라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아니하나 이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소망과 이 신앙이 무장이 돼야 여기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정한 축복은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아프고 슬프고 절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춤을 추며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가는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무장을 해야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을 드릴까요?